되었다? 예수님이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예식이라고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성례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팔려 가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와서 얼마를 내고 이렇게 하잖아. 그게 팔려가는 거거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제 팔려가시게 되는 그 날에 이제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저 뒤에 왠지 최후의 만찬인가? 가운데 한 사람 있고 양옆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저 청년부 그 밑에 그림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이쪽에 양쪽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서 음식을 이제 먹는 그런 그림 하나 있죠. 그걸 우리는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성찬식이라고 하면 되고 예수님이 팔려가시는 날 그때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떡을 하나 이제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다, 이렇게 자신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 잔을 이제 포도주를 잔에 채워 주셔서 나눠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찬의 배경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성찬식 할 때 빵 쪼가리 먹죠. 사실은 원래 전통적으로 바르게 하려면 떡 한 덩이,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좀 큰 떡 한 덩이에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떼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양만 주니까 믿음의 분량이 티가 안 날 텐데 이제 그렇게 자신이 직접 그거를 떼어서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믿음이 나는 뭐 스스로 크다라고 생각하면 떡 이게 한 움큼 떼서 먹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요만큼 살짝 딱 떼서 건우쌤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정석인데 어쨌든 떡을 떼어 주시는 건 예수님 자신의 몸을 먹으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잔이 이제 포도주에 들었어요. 실제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즙이 아니고. 뭐 물론 그 방식에 따라서 그게 진짜다 아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포도주로 하기로 원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거 포도주 잔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여기저기서 막 기침을 이제 기침을 하는데 왜인지는 이해 안 가겠지 다스라? 예, 그렇게 이제 기침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이 되는 거고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서 먹으라고 하시는 건 어떤 의미냐? 자신의 몸을 먹으라는 건 하는 건데 무슨 좀 듣기 좀 불편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막 이렇게 5,000명 먹인 사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예전에도 말했던 거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사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다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배부르게 먹는다는 거는 1년에 아마 몇 번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배가 부르면 이제 슬슬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이제 노래를 막 흥얼대지. 연애는 어떤 노래 흥얼대니? 기분이 좋으면? 눈을 굴릴 게 아니고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떤 노래가 이제 자주 이제 흥얼대어지는데 아마 자신의 기분이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막 노래를 흥얼대고 있는 걸 확인할 텐데 그건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노래를 잘 부른다 못 부른다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고 정말 내가 기분이 좋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노래가 막 흘러나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건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배부르게 누군가와 이제 우리가 잔치 뭐 결혼식장에 가서 뷔페 음식을 정말 배부르게 먹는다고 했을 때도 혼자 먹는 친구도 물론 있겠지만 가족들하고 같이 먹든지 아니면 같이 온 친구들하고 먹든지 그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먹을 때 배가 부르도록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배가 부르게 먹으면
같이 먹는 사람들끼리 상당히 친밀해지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하지 않은 사람과는 무언가를 같이 먹으려고 하지 않아. 무언가 이제 같이 식사하자 했을 때 얼굴 보는 게 싫어서도 있겠지만, 뭔가 이제 같이 밥 먹게 되면 자신의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이 이제 무장해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과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말을 2번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같이 밥 먹는데 나는 누구랑 같이 가족들 말고는 같이 밥 안 먹어.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내 얼굴에다 대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같이 잘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내가 그만큼 편하다고, 그런 소리였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먹다가 아무리 내가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다가 이제 중단돼요. 왜냐면 심리적인 부분이 더 이상 내가 배부르게 기분 좋게 먹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를 이제 같이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 이건 사실 어느 정도 친밀하지 않다라면은,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감정들이 있지 않다라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도주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흘리시게 될 피,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포도주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실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흘리는 피를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기보단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피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빵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였다면, 이제 포도주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피다. 받아쓰기 신공.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더욱 강화되기를,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더욱더 이제 굳건해지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걸 나이 제한을 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세례, 입교를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을 두는 이유는 방금 말했던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이제 성찬식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그걸 더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성찬식인 거예요. 빵 한 쪼가리 먹었다, 포도주 한 잔 마셨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구원 받았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있는 성례, 거룩한 예식이다라는 거죠. 다시 복습을 하자면, 떡을 떼서 먹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포도주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피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예수님이 팔려가신다라는 표현 썼잖아요. 우리 대신 팔려가셨고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거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세례와 입교를 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 좋은 거니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 없었을 것 같긴 하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나 도시는 분들이 애들한테 한 입 먹어보라고 이렇게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 큰일 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례 입교를 받은 사람들만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라서 최대한 아이들이 사실 울고 불고 뗐어도 먹을 거는 주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아마 시우 중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왜 안 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 여기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말고 여기 선교교회에서도 그렇게, 유치부인가 초등부였나, 그렇게 떼쓰는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해는 돼요. 근데 줄 수는 없어요. 그거 준다게 야박하게 구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이제 마음에 이제 스스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 외의 시간에는 먹는 거는 상관이 없죠. 물론 포도주는 안 되지만. 근데 성찬식 때는 정확히 그 자격이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에 있는지, 또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방금 말했던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이제 세례와 입교를 받은 그 사람들만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그것을 살아내려고 이제 할 필요도 없고, 사실 그런 삶도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와 선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세례와 입교로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와 입교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이제 입교를 하겠다라고 이제 내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 사실 기다려 주려고 목사님도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자원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세례와 입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성찬식도 돕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참여하면 구원받고 참여하지 않으면 뭐 벌받고 지옥 간다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근데 본인이 그걸 경험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무엇과도 이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성찬에 참여해서, 여러분들 중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없네요. 근데 목사님들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빵과 포도주를 이제 먹고 마시게 되는데, 목사님은 왜 먹고 마실까? 방금 말했듯이 예수님이 목사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목사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목사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성찬식에 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다 무조건 받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그 참여하기에 나는 아직 죄인이고 나는 이 기간 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그렇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예 그냥 명분으로 쓸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그 성찬을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했듯이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고 또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이제 그동안의 시간 동안을 알고 배웠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욱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도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음식과 음료를 먹으면 이제 우리의 몸에 그게 영양분이 되죠. 그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몸이 사라지는 것처럼 빵과 포도주로 표현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양분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살고 싶거든. 이제 학습 세례 입교를 이제 하고 또 이미 학습 세례 입교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살과 피,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팔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멀쩡한 것이 없을 만큼 맞으시고 찢기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감정적인 반응을 할 건 없고요. 그것을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내가 그 사랑을 더 받고 싶습니다. 내가 그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학습 세례 입교를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 은혜 안에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더욱더 커지기를 이제 바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주님의 몸과 그 피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그 은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배부르게 아버지 먹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음식들로 아버지 내 배를 채운다라고 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을, 아버지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성찬식이라는 것을 통해 아버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그걸 누리게 하신 아버지 그 은혜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다 되어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살과 피를 다 내주신 아버지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한 성찬식이라는 걸 통해 이제 예수님의 그렇게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성찬의 자리에 우리의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 자라난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